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문일답이에요. 계속 저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김준건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CCC 무등산인가요? 전라도에 어떤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뭐 아세요? 덕유산? 네, 덕유산이랍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체구가 굉장히 조그마신 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러면 모든 전 학생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옆에 사람 쳐다봤어요. 뭐야? 이러고.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외치세요. 질문하세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막 산 전체가 막 진동하는 것 같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외쳤는지 안 외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쳐다보다가 구경하다가 외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러니까 사울이 담의 색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그냥 저한테 강력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콜링을 하시는데 제가 사람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콜링을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콜링하실까 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도망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빛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눈물콧물이 막 펑펑펑 흘려지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단지 제가 그때 사로잡혀서 고백하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막 울었는데 그때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첫 채플 시간에 박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고백을 하니까 박 목사님께 만난 거예요. 박 목사님은 그 여름 방학 동안에 대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동안에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하면서 벽을 빡빡 긁으셨대요. 그랬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연이의 십자가를 너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때 박 목사님께서 제가 지연이가 누군지 알아야지요. 한번 알아보고요 라고 고백을 하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벽을 빡빡 긁었대요. 그랬더니 자취하던 그 두 신학생이 그만 좀 긁어라 그만 좀 긁어라 이랬대요. 그리고 방학이 딱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찾아왔던 두 신학생이 있어요. 윤준현 목사님하고 박조수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채플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보는 한 남학생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였고 그 다음에 채플 시간에 꽉 차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그 한 남학생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식당에 달려가야 되거든요. 밥줄 중요하잖아요.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후배가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짜증나 이러고 딱 쳐다보는데 또 웬 한
그 학생이 또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박 목사님이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자꾸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때 박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게 저희의 만남의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중간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박 목사님께서 저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고백하셨대요. 지연이의 십자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러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는 26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 있었는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사처럼 따지고 들어갔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처음 그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그 성경 본문을 붙잡고 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는 사람이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결혼하지 못하려고 했던 거가 뭐냐면 나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상처였는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였어요. 그게 나의 가장 큰 십자가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나만의 비밀을. 그래서 저도 부인을 할 수가 없었고 계속 클로즈업 돼서 보였었고 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청혼할 것 같은 느낌에 계속 도망 다녔었어요. 그리고 26가지가 다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사람인가 보다. 우여곡절 중간 생략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영적인 부모님들 그리고 영적인 뭐 사람들 다 이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연애냐. 주님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기도 바쁘다. 결혼은 빨리 하고 그 다음 같이 사역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순진하게. 그래가지고 3학년 겨울방학 때 결혼했어요. 빨리 했죠. 예. 겨울방학 때 결혼해서 그 겨울방학 2월 달에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박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던 그 모든 너무 신속하게 막 이루어졌잖아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백마탄 완전히 와가지고 아침에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커튼 샥 불면은 제가 침대에서 이러고 일어나면 남편이 토스트하고 커피 딱 하고 딱 갖다 주는 거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이란 그 백마탄 왕자님이 꽃 들고 딱 와가지고 이렇게 청혼하고 이 두 가지 장면을 항상 결혼하면 이 두 가지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내가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몸쪽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인생은 없고 그래서 결혼이 이 동화 속의 결혼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깼죠. 근데 은총인 것 같아요. 세상 물질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대학교 3학년 때 CCC 수련회를 한번 간 건데 매년마다 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때 쩌렁쩌렁 울렸던 그것과 그 진동과 하늘과 땅이 맞닿으면서 그냥 막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체구가 작은 할아버지 김중구 목사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외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답이 있다. 다른 곳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제가 붙잡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그 김중고 목사님의 그 모습과 또 이 두 가지 말씀 이거가 동시에 이렇게 떠올라요. 참 은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말 명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폭풍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휘몰아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에 완전히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가요? 넓은가요? 좁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좁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죄가 좋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이 좁게 느껴져요. 근데 천국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싫어져요. 역겨워요. 토할 것처럼 너무 더럽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선택권이 너무 넓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라내야 돼요. 자아도 죽여야 되고 내 욕심도 죽여야 되고 나 잘나못에 살았던 그 모든 것도 다 버려야 되고 뭘 자꾸 이렇게 죽이고 없애고 내려놔야 되고 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쪼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 안에 들어가면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에 그냥 너무 감사 찬양,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곳이 천국이 임하면 참된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근데 이곳이 지옥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믿지 않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저희 박 목사님이 두 형제예요. 저는 두 자매예요. 두 형제인데 동생이 있어요. 그 남동생이 꿈을 꿨대요. 어느 날 형은 자꾸 교회 다니고 자기는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중간에 있었대요. 형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너무 무섭더래요. 방 안이 아주 시커먼 뭔가가 막 몰려오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방을 뛰쳐나와서 형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형의 방에 빛이 너무 강하더래요. 빛이 너무 강한 빛이 이렇게 그 방 안에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대요. 저쪽은 너무 시커멓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거기서 뛰쳐나왔는데 여기는 빛이 너무 강해서 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하다가 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한 단편의 모습으로 참 정리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한 곳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강렬한 빛이 너무 좋아서 사로잡히고 싶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방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래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자기가 한 거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죽이러 왔어요. 그래서 불!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태워 죽였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50부장과 50명의 그 부하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워 죽였을까요? 엘리야가 불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명령하라고 했을까요? 그거 보세요. 중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최고의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의 불에 사로잡혔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똥으로 여긴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런 분들이에요. 대가 지불한 것들이 참 많아요. 삶을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탁월하게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버드생이야, 너는 중졸이야,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강제로 그 의지를 빼앗아서 거기다 탁 집어넣지를 않으세요.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보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하면서 우는 모습, 여러분 중보자들은 그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뼈저리게 처절하게 우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계시는지, 중보자들은 그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보자가 아니라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행복해요. 그냥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한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더 좋아서 더 가고 싶어요. 빛 가운데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 마귀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 친교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원수, 거짓의 아비, 원망, 미움, 분노, 그 쓴뿌리, 그 아픔,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그 사람 용서 못해, 이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일까요? 네, 사단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고 사단의 말을 계속 그래, 맞아 그래, 나쁜 놈 하고 복수,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원수와 친교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결과는 썩은 열매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뭐 할 거냐면, 강의안을 펼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걸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시의 통로들 9가지 쭉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있어요. 똑같은 숫자가 계속 보인다든가,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든가, 네, 똑같은 뭔가가 자꾸 뭔가 이뤄지는 것, 그런 게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차례 계속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평상시보다 한 30분 늦게 나왔는데 시동 그거 안 돼가지고 1시간이나 더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좀 늦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봉고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그 턱이 높아서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귀여운 애기가 잘 못 올라가네 하고 좋은 마음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올려주다가 제가 거기에 심하게 꽝 박았어요. 여기가 이마가 푹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왜 이 아이가 내 앞에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야 이게 뭐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죠. 욕실에서 딱 했다가 그냥 미끄러워서 푹 넘어졌어요. 머리를 꽝 했어요. 아니 누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미끄럽게 해놓은 거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반응은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많이 아팠어요. 예,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운전사 하시는 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니요 아파요 이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괜찮아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팠어요. 아파요 라고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고개를 더 숙였어야 되는데 고개를 더 숙이지 못한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욕실에서 꽝 하고 넘어졌을 때 또 머리를 다쳤어요. 아직도 나의 교만함이 이것이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오늘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무슨 화재인지 어디다 전락해야 되는지 동네방네 막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있나요 없나요 막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게 됐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배터리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이건 뭐에 대한 사인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목욕실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을 틀어 놓으려고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찬양을 틀어 놓으려고 그 충전기를 이제 꽂아 놓고 틀어야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아무리 꽂아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줄을 비틀어 보고 다시 꼈다가 뺐다가 막 한참을 헤맸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찬양을 틀어봐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딱 듣는데 그거 연결된 스피커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핵심 전원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핵심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그 꺼진 전원기에 아무리 꽂아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충전기가. 그래서 핵심 전원기를 탁 켰더니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딱 맞물리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동을 계속 킨다. 근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메인 배터리가. 그리고 계속 콘센트에 나는 꽂았어요. 근데 메인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공통분모가 있죠. 주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또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되게 애먹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게 문자를 전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원순에 대한 문자 그걸 보내셔가지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구원 설교를 하면 그렇단 말이야?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보통 같으면 방우사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올려요.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올렸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멀리 계시니까 허락을 받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물어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급한 거야 라고 다급한 마음에 전체 문자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렸어요. 그랬는데 두 군데에서 그거 허위 정보입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교회 김모 분과 네 그리고 목사님들의 어떤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내가 딱 올리자마자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공유하지 마세요 라고 딱 하면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글파 방에서도 바로 이렇게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막았어요. 같이 공유하면서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어찌됐든 부분적인 사실이었어요. 이거를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렇게 전체 문자를 돌렸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사과 문자로 다시 더 돌렸어요. 그래서 벌금은 아니고 그 밑에 것들은 사실입니다라고 다시 사과 문자를 전체 다 돌렸어요.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탈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되게 죄송했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또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 참 어려웠는데 오늘 이 두 사건이 딱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뭔가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뭘까? 제가 했던 방법은 그 문자를 딱 보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 돌려놓고 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주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 교회 하고 있잖아 이러고 그냥 얼버무려봤어요. 하지만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혹된 거죠. 나는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부분 금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으니까 아니란 마음에 내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쫙 알려놓고는 나는 안심이다. 나보다 강력한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러고 나는 그냥 아니란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메인 전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원 스위치하고 아무리 시동을 건다 해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스파크 한번 푹 하니까 바로 시동이 딱 걸려졌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메인 전원 스위치 딱 키니까 바로 그냥 충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자리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그 세 장면이 딱 보인 거예요. 김중호 목사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기도할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의 끝자락이 동성애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전략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한번 쫙 알렸으면 바로 나는 들어가든가 혹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알려놓고 안일함에 빠져서 기도의 방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은 전시 상황인 거예요. 전쟁. 위급한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인들 다 모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일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다 모이는 그런 시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잉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것들, 숫자, 계속 어떤 숫자가 반복되어져 보인다. 어떤 상황이 계속 뭔가가 있다. 깨어 있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아벨과 같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를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엉엉 울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싫어요. 아, 짜증나. 매번마다 나는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매번마다 나만 그래야 돼? 라는 의문이 자꾸 생겨요. 누구하고 친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직면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예, 그 기적의 삶 거기에서 보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 있었어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질문하지 말고 내가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가? 질문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와 친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사단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하고 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질문하지 말고 내가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가? 질문하라. 심플하죠. 진리는 너무 간단해요. 명백해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일 수가 있어요. 진리는 자유를 주고요. 진리는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가 지금 릴레이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도 거기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각도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방으로 그냥 푹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때 저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악한 영이 그냥 묶인 바 대해서 파쇄되고
끊어지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 소리, 아니,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그럴 때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교회가 울릴 정도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 한번 구절들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4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또 한 구절 또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찾으신 분 같이 읽으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면 공통 분모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들이요. 내가 주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와요.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인지 알게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걸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없는데 나는 못해.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 먹었으니까 그렇다라고는 믿잖아요. 그럴 거야.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내가 말씀 먹긴 먹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먹지는 못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먹게 하려면 그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인가? 그럼 난 믿는 자다. 그러면 나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속해 있다. 도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자, 나는 기도해봤는데 누구 하나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있어도 손 못 드나요? 예, 막 머리 막 걸쩍걸쩍거리시는 분 혹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은 적이 있다. 예, 좋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해요. 오늘 정 목사님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산에 가가지고 그 무덤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환경이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쵸?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난 다음부터 밑바닥이 뭔지 알고요. 예, 고생이 뭔지 알고요. 인생의 쓴맛이 뭔지 알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 양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쵸? 심심하면 휙휙휙 팍 해가지고 사자 한 마리 잡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어떤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연동과 훈련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높아졌던 마음들, 안일했던 그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아가 죽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간 거죠.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알아가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똑똑한 머리로, 지금까지는 내 달란트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 다 헛되구나. 잠언서의 그 고백이, 전도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경우 참 많죠.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꽤 많으세요. 주님 앞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는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영광을 한번 보면, 그 맛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광활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자의 죽음, 내가 죽어야 돼 이런 고통이 없어요. 너무 황홀함에 빠져서 그냥 행복해요. 죄가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슈아 밀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예, 죄가 뭐예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저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유혹이 뭐예요? 왜요? 구름 밑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바람 폭풍이 막 몰아쳐요. 거기를 비행기가 나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가요. 올라가면 딴 세상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냥 햇빛이 쫙 비치면서 딴 세상이에요. 구름밖에 안 보이고요. 강한 햇빛 가운데 와,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느낌이, 황홀함이 막 느껴져요. 그 막 번개에 맞아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싹 올라갔을 때 그 자유함 맛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을 때는 그 유혹이, 죄의 유혹 가운데 맞아 죽을까봐 막 이거 피해가야 돼 이러는데 그 구름 위에 있다면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지만 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폭풍이 뭔지 몰라요. 비바람이 뭔지 몰라요. 그냥 광활한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어둠, 폭풍, 번개, 막 무서운 공포 이거밖에 없어요. 피해가야 돼요. 막 죽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꼭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 위에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냥 싫어져요. 유혹 안 받아요. 그냥 죄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냥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약하던 어떤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습관처럼 마약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엮여서 으악으악 하고 다 토했대요. 그리고는 그 마약하던 친구들 찾아가면서 와, 나는 이제는 마약이 싫어졌어. 너도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언제 만났는데? 어젯밤에. 그럼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나 어젯밤에 하고 지금 24시간도 안 됐는데 날 기도해줘. 그래서 알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길거리에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옆에 있던 여자친구한테 돈을 주고 자기한테도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마약을 사러 800불인가? 마약을 사러 가던 중이었다. 이 800불어치를.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500불을 주고 자기한테 300불을 주는 거예요. 마약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도 안 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자매가 자기가 그것을 치유를 받았죠.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하죠.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 기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도 많지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더 많대요. 왜요? 봤거든요. 경험해봤거든요. 믿음이 증가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초신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와 연령이나 어떤 제한이 없더라고요. 오늘 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AS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이제 초신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믿음이 짧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막 이렇게 하다가 푹 하고 꺼져버렸어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인 멘토가. 그래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지도를, 멘토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 능력은 어린아이든 큰 사람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기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8살짜리 여자애가 기도를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아이합이었었나 거기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캐나다에 어떤, 그러니까 1000단위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0단위면 2000명인가? 캐나다에서 2000 목회를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국에서도 크지만 캐나다는 보통이 몇십 명 뭐 이래요. 근데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에 가셔서 15살인가 9살인가 그 남자애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셨대요. 안수 기도를. 그게 캐나다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나이가 많은 남자 목사님께서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이가 만면 목회를 한대요. 그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권 가운데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한테, 제가 8살짜리 여자애한테, 외국 아이였어요. 그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어깨에다 손을 딱 얹었는데, 조그만 되게 왜소한 여자였는데 성인 남자의 손같이 느껴졌어요. 꼭 그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그냥 단 한마디 했어요. 천국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았던 어떤 것과 이것이 이렇게 탁 마음에 확증으로 와닿았어요. 제가 받았던 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가 천국이 될 거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천국이 되면 또 소돔과 고모라로 또 가가지고 거기 천국 만들고,
거기에 또 천국이 되면 또 소돔과 같은 곳에 가서 또 거기 천국 만들고, 그래서 천국 여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네, 재밌겠죠. 물론. 근데 그 손이 예수님 손처럼 느껴졌어요. 나이와 이런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자들 앞에서 쫙 기도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딱 보고 저분한테 꼭 받아야 돼. 딴 사람 기도할 때는 안 쓰러지고 저분이 받을 때만 쓰러져야 돼. 이러고는 확 있다가 눈 뜨고, 아니야, 버텨야 돼. 이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 딱 통해서 딱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누가 손대지 않아도 그냥 주님 임재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라보라고 했는데 연구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다봤어요. 어떤 식으로 사역하는지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대단한 하나님의 유명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틀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누가 기도를 하시든 상관없이 그 손이 주님의 손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사모한 그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싹 빨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빨아들여요. 근데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틀 가운데 제한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어린아이가 손을 얻든지 유명한 사람이 손을 얻든지 상관없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용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스펀지처럼 잘 흡수한대요. 그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날 처음 볼 텐데 하나님 사람 만나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참 기뻐하신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나 자신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마음의 중심,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찬양을 좀 이렇게, 찬양사역자 좀 같이 나와주셔서 좀 기도 사역을 좀 하려고 해요. 뭘 할 거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먹어요. 율법이 와가지고 그걸 깨닫기는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했느냐,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끝쳤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훅 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깨닫기는 하는데 내가 말씀을 먹어서 율법이 그냥 나를 잡아서 목을 조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다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먹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말씀으로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산 믿음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참 좋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찬양과 기도, 예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건 예배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자기 의가 막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근데요, 이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 근데요,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이렇게 하자. 예! 이런 사람들.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전자였어요. 저는 자아가 너무 강하고 황소고집이었고, 제가 치과에 가도 잠깐만요, 뭐 하려고요? 기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다 해요. 이게 좀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특히 박 목사님과 결혼한 뒤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무조건 예해야 돼요. 무조건.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박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선 우리 조장님들 좀 나오셔서요, 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 계속해 주시고요.